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신학을 다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적 오류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 신학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퀴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믿음에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요, 정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 설명해 주려고 해도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느껴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논리나 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진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이야기가 크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도 이 마을이 그다지 아주 잘 살거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박하고 평범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북적북적 모였어요. 거기에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 몸이 아픈데 예수님 병 잘 고친다고 그러는데 병이나 좀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분 능력 있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은 돈이라도 하나 좀 벌을 수 있을까? 내 명예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젊은데 능력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보니까 마음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 중에 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중풍병자가 거동을 못하니까 침상에 누웠어요. 침대에 그대로 놓여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으로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그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건조한 그런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면은 이 돌로, 흑벽돌, 그러니까 석회질이 많은 그러한 돌로 짓지만은 이 지붕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또 그러면 녹아내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스카몰 그 나무로 이렇게 대를 엮어가지고 엉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를 흙이나 나뭇잎으로 겹겹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위를 아주 그 도르래가 굴리는 무거운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듭니다. 우리 종종 시카고도 공사하다 보면은 이 아스팔트를 깔고 나서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프레스하는 무거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듭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그 지붕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리고 그 지붕의 옆에는 난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 위에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난간을 거닐면서 좀 바람도 쐬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야,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으로 내 친구 내려버리자. 그래서 그 위에를 갖다가 잘 걷어내가지고 구멍이 나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그러니까 작은 자야, 네 죄사함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주님이 다 아시고 믿음을 보신 다음에 네 병 나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상황들을 쫙 보시고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과 이 중풍 병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이 친구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나중에 1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니 이제 이 곳에 같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아주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젊은이가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고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이 선언을 통해서 내가 곧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개혁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원래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봐라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모독하네. 그리고 아주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풍 환자와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이 확신, 그래서요 믿음은요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요 환경이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영광을 돌리느냐? 메시아를 보았으니 당연히 영광을 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어떤 확신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왔다. 그 이야기는 내 영혼이 치유함받았다. 환경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의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쁘고 나서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죄를 선언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말하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지금 서기관들이 눈이 시뻘겋게 보면서 이 봐라, 그래, 꼬투리 잡혔다. 사죄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네가 입으로 얘기했지, 넌 신성모독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 쌩한 분위기가 있었겠어요. 이 중풍병자가 담대히 일어나서 침상을 갖고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치가 보이잖아요. 일단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담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몸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손가락 하나도요, 깁스하고 제법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한쪽 손가락을 좀 웜업 해주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작동 못 합니다. 다리는 더해요. 누워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 중풍병자는 몇 년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마다 담대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서기관들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은 증거합니다. 두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도 위에를 바라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까 얘기한 거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냥 환경일 뿐이에요. 환경보다 크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천상교회를 바라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상교회. 지상의 교회가 귀하고 복된 것은 천상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교회가 복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지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으니 머리가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면 좌우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되면 두려워져요. 두려워져요. 겁 많은 사람들을 가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무모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그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확신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늘 이 말씀 묵상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마음에 계속 기쁨과 안식과 소망과 능력이 샘솟듯이 나옵니다. 샘솟듯이 나와요. 한국에 가면 설악산 있잖아요. 설악산.
설악산에 가니까 오색 약수터 있는데 이제 아주 가물었을 때는 그걸 잘 못 보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좀 넉넉하고 그럴 때는 이 샘솟듯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갖다가 보게 돼요. 샘솟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래로부터. 종종 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샘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래에서 물이 샘솟듯이 올라나오는 거.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가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학문의 대가들도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두 문장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더 고수는 단어 한두 개 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생각이 많고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그분께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분께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아니,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돈 없는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론 받을 때에 높은 사람하고 약속해가지고 갑니다. 앞에서 결정권 없는 분한테 자기 사정 막 얘기하고 막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윗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가면 그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맡기면, 우리 하나님의 결제만 떨어지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심플하다는 것, 단순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친구들하고 이 중풍병자 보세요. 주님이, 야, 너 죄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상 들고 가요. 주님, 제가 지금요, 한 달 정도는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좀 워밍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약 좀 조제해 주시고, 약 먹고 나서 3일 후부터 제가 좀 운동을 한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복잡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죄사함 받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너무 기쁘다. 침상 들고 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들고 갑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압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기쁨도 넘치고 그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그 확신이 내게 분명히 있다. 그러면 신자는 세상에서 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되었든 신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이라고 할 때에 모여 천상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이요, 순간순간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또 무시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언제나 기도하는 것, 신자의 삶이에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너 또 의지하러 왔구나. 너는 참 단순하게 나를 믿고 있구나. 주님 그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의 일도 신앙의 일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대가가 돼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높이 오르셨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최고의 능력이에요. 부활신앙. 우리도 다시 승리한다.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순간이에요. temporary.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 훈련을 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들의 구원받은 믿음과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 가운데 기쁨의 감격과 또한 단순한 그 담대한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